오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59절까지 읽고 싶었는데 좀 양이 많아서 좀 줄여서 읽었습니다. 6장은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우리가 계속 나눠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연속성과 현장성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여기 어제 오늘 본문에 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현장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설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 흥분이 지금 남아있겠어요? 사라졌겠어요? 남아있지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닷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어요. 막 아주 위험했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누구를 만났어요? 귀신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그런데 귀신이다 놀랐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물속에 한번 걷고 싶어서 무리를 걷고 싶어서 뛰어들었다가 바람이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서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버나움에 도착했어요. 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밤새도록 예수님 없이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님 없이 찬양했어요. 예수님도 없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아침에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또 달려서 밀려와서 지금 그들하고 나누는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다음 주도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속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달려와서 예수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여기 온 이유는 나를 본 게 아니고 나를 주인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또 먹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먹으려고 왔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게 살려고 하는 세상 속에 속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희들이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 밑에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높은 학식, 위대한 발명품, 업적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를 남기는 것일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어요? 내가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것. 대부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내 이름 석자 새겨서 내 것으로 남겨주고 싶은 이거. 자녀들에게도 그걸 요구해요. 우리들은 자기도 이루지 못했으면서 자녀들도 이룰 거라고
그 자녀도 나중에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또 대물림해서 그것을 요구할 거예요. 그것을 열매다 혹은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러나 이루고 싶은 내 이름 석자 새겨서 남기고 싶은 것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이름 석자 이름 새겨서 남겨도 다 나무 것 됩니다. 예, 다 나무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떠나면 전부 다 나무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난주 불렀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저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이 노래를 예전에 우리 목자 모임 때 배웠는데 제가 이 노래를 다른 분에게 가르쳐 줬더니 우리 전남식 목사님이 이 노래를 잘 모르고 읽으면서 내가 주인 삼은 그것을 내가 주 것까지만 읽고 인삼은 인삼송이에요? 그러고 내한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아야, 그동안 내가 움켜쥐고 싶었던 것들을 내려놔야 진정으로 주님이 보이고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열매가 아니라 내가 내려놓았을 때 맺히는 열매,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진짜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삶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풍겨오는 삶의 여운. 저는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제가 남긴 여운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긴 돈이나 제가 남긴 그런 것보다도 나는 정말 아버지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삶의 여운이 우리 자녀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을 남기고 싶어요. 제가 떠난 다음에 참 목사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으며 살고 싶다. 이런 삶의 여운, 이걸 남기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열매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에게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나를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어제 무슨 표적 보고 왔어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리를 남는 것을 그들이 보고 왔어요 지금요. 그래서 쫓아왔어요. 그러나 그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당신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을 인정할 만한 표적을 보이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정도, 이런 표적으로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겠습니다. 요따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실컷 보고 나서 당신 도대체 무슨 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계속. 그런데 당신 도대체 무슨 일 하십니까? 그들이 노래하고 밤새도록 떠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리 표적을 많이 보아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배 타고 왔고 고속버스 전세 내서 달려왔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기적 보러 다니는 거예요. 자, 31절 그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시작. 얼마나 성경을 탁 대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만후, what is that? 저게 뭐냐 도대체. 이것을 만후라고 히브리어로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 만나라는 것은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은혜냐.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감동하면서 부른 이야기가 만나예요. 밤새도록 만나, 만나, 모세, 모세 하면서 외쳤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 표적이 계속 내리는데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표적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시시해졌다는 거예요. 표적이 이 표적 말고 더 없어? 왜 이 하찮은 만나가 됐어요? 감동을 주는 표적이 하찮은 게 됐어요. 이 하찮은 것만 주고 좀 더 멋지고 좋은 마늘과 양념과 고기와 이런 건 좀 팍팍 내려서 우리를 먹게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다 없다요? 없어요. 아마 마늘과 고기가 내리면 메추라기 내렸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가 내린 거예요. 고기만 내리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왜 새만 주느냐? 한우는 왜 안 주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겠죠. 뭐. 그런데 그 뒷부분은 이들은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앞부분만 기억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제 표적 한 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내렸듯이 오늘 당신을 임금 삼을 테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풍성하게 계속 내려주세요. 그래야 당신을 믿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 표적을 요구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내리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래 먹고 싶냐? 다 먹으라 해놓고, 그런데 메추라기만 보내면 안 되겠다 니들한테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냈어요. 뭘 보낸지 아세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불뱀은 기억을 안 해요. 뭔만 기억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것만 40년 동안 내렸다는 것만 기억해요. 40년 동안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명은 없고 먹다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셨죠? 어성경에서 배웠을 거예요. 먹다 죽은 인생이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온 정신을 기울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렸지만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자,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엄청난 사람이 먹고 예수 하면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었지만 그들이 주님께 다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들이 다 주님께 속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이 있어요. 주시나니. 33절. 자, 시작.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려고요? 생명.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오병이어가 가치가 아니라 생명이 최고의 가치예요. 이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에요. 이건 먹어야 산다. 이건 먹어야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겪고 있는 배고픔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 나눠야 돼요. 그러나 참떡,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떡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사람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표적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진짜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궁극적인 표적이에요. 이거 나중에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표적은 보기 싫으니까 문제지. 그 표적은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고 다른 표적은 내 이익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익과 관계된 표적은 보고 싶어요. 그러나 생명하고 관계된, 내가 헌신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꿈에 동참해야 되는 그 표적은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표적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표적, 그리고 부활입니다. 자, 34절. 아직 그 떡이 뭔지를 지금도 눈치 못 챘어요. 그래서 34절. 그들이 이르되, 시작. 이 떡을 항상 주소서. 어제만 주지 말고 어떻게 날마다. 정말 그런 떡 주었으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인생 편하게 살겠어요. 날마다 이 떡을 날마다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떡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떡은 떡인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떡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떡은 달라요. 이 떡을 항상 주세요. 왜 다를까요?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곳을 같은 장소에 있는데 다르게 들어요. 왜 그럴까요? 관심과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과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보아도 말씀의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그래서 가버나움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35절.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자, 시작. I am.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I am. 나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왔는데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뭐에게 왔어요? 니네들 자신에게 온 거예요. 니네들 자신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와야죠. 나에게 와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다. 자, 36절 시작. 너네들은 나를 보고도 안 믿어. 어제도 내가 축사하며 하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안 믿어. 뭘만 믿어요? 자기 잘 되는 것만 믿죠. 하늘의 영광을 믿지를 않아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가 눈앞에 서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은 12광주리만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봐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날마다 나를 먹으며 그래야 결코 줄이지 않는데,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제 먹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날마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비틀어진 시각으로 성경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나를 먹으라니.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 진짜로 오늘 다 읽으려고 했는데 한번 그냥 뒤에 가서 읽어보고 올까요? 5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52절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지? 그래서 뒤에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공경할 때 식인종이라고 했어요. 이 식인종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시선이 전부 다 이 땅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이 직접 말해도, 뭐 제가 말했다면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못 들어요. 예수님께서 전날 밤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 모아놓고 떡을 떼어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날 저녁 제자들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훗날에 이해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목회하는,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기초, 삶의 힘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자기의 살을 떼어주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살이다, 주님의 살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저는 주님의 살로 살고 싶어요. 주님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내 몸속에 있는 모든 피를 이 언약에 담아서,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언약에 담아서 너에게 준다. 너 이것 먹으며 살아라. 언제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날마다 주님을 먹으며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담으셨느냐? 말씀에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에 담았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들은 평생 기념하면서 모일 때마다 그 살과 피를 기억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난했어요. 저들은 식인종이다 그랬어요. 식인종. 날마다 예수님을 먹으라.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고 또 채우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기억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 언약의 피, 너희를 살리려고는 이 생명의 살, 영적인 생명의 떡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먹어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밥을 먹어야 육신이 건강해지잖아요. 밥도 안 먹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면 안 되잖아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렇지. 영도,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말씀을 안 먹으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먹어야 되죠. 잘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아침 묵상한 말씀들을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제가 보내드리면 나누고 또 자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너 설교할래? 아니면 날마다 아침 말씀을 묵상해서 그걸 나눌래?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 저는 기꺼이 설교를 포기하고 아침 묵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요? 설교는 소낙비 오는 것 같아요.
비 오는 거 한 같아 기분이 와 오고 그러죠? 뭐 은혜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아. 근데요 그 시간 잠깐 졸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묵상은 매일매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설교 한 번 듣고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에이, 그거 가짜예요. 모르겠어요. 저보다 설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은 그 설교 듣고 인생이 한 번 듣고 확확 변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 한 번 듣고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10년 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 10년 동안 들었는데 얼마나 변했어요. 빨리 손 들어서 아이고 요 꼬라지를 좀 보나 그래봐요.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성취하고 얻어내고 그래서 나를 더 풍요롭게 하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출발은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이 세상이 인정하는 그 가치들을 나도 이루고 싶어갖고 몸부림쳤던 인정받고 싶었던 욕심들 내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분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 되어서 그분을 보고 따르며 내가 변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소속의 변화, 가치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시체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생명이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순간 장담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좋아서 그들은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오히려 혹독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왜 모였는지, 왜 신앙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5,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가 중요합니다. 5,000명이나 모였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떡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좋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들이 모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떡에 초점을 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 생명의 떡에 우리의 관심을 모을 때에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시선과 삶과 관심을 집중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